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영들 부으시고 또 충만을 더하시는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이 아플 때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을 메마르게 하는 세상의 멍에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 모든 습성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종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모든 성도가 함께 야외로 나가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먹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아비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5월 달에는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5월 달에는 무슨 기념일이 있나 쭉 살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념일이 더 많더라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메이데이였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19일은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왜 청소년의 날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청소년의 날은 없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지켜야 돼, 챙겨야 돼 기념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기념일은 아무래도 5월 8일인 어버이 주일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를 마음속에 한번 외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 자기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마 자기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더러 부모님이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 이렇게 아버지의 참모습 상을 잃어가고 있고
또 아버지들의 자리, 당연히 어머니 포함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도 교회 안에 부모님 세대분들을 생각하면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부터 쭉 돌아보면 교회 안에 참 어른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 편에 서주셨던 그 많은 고마운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마운 분들, 영적인 권위자들, 멘토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지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적 권위들이 있다며 오늘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또 어른으로서의 그 권위를 오늘 시간 생각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뭔가 나름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 1, 2, 3, 4장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자다가 이불에 쉬하고 실내해본 경험 기억나시죠? 다 해봤지만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참 우리나라 문화는요, 애들이 자다가 쉬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자애들은 그렇지 남자들 주로 빨가벗겨서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옆집 가서 소금 얻으라고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약간 효과가 있답니다. 오줌을 가려야 될 아이들이 오줌을 제때 가리지 못하면 이렇게 막 괜찮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타이르고 곤면에서 조절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은 굉장히 세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하는 거죠. 잠잘 때 오줌 싸면 안 돼.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마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어린아이가 오줌 못 갈았다고 그 아이를 야단치기 위해서 창피하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라도 그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경주 어디에서 이렇게 무슨 모임을 했는데 무슨 운동하는 모임이었어요. 무슨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 운동장 공원을 빌려서 이렇게 목사님들 운동하는데 저는 그날 선수로 뛰자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10명이 확 오는 거예요. 교복을 입었어요. 이 애들이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집어내서 막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또 정의의 도사도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애들이 덩치가 좀 좋더라고요. 운동선수 출신들 같아. 그 시간에 학교 안 가고 거기 왔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칠까 하다가 아유 내가 야단 친들 얘들이 인생이 뭐 달라지겠나. 마음대로 펴라. 속으로 이런 멘트를 하면서 그냥 멀뚱히 구경하면서 그 자리를 떴죠. 애들 담배 마음 편하게 피워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들에게 저는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굳이 내가 쟤네들 불편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누가 우리 청소년 누가 교회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저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언젠가 한번 누구 인터코베 훈련 받는 대학생 하나가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야단쳤거든요.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고 막 야단치는데 옆에 있던 애가 와서 목사님 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어? 그래 담배 끊어야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쳐다보는 것은 다른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선생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선생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개념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선생이라는 말을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이를 돌보는 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쓰는 선생님은 좀 높잖아요. 우리 이 동양적인 개념의 선생님은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돼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대상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을 끌어안으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으로 낳은 자식처럼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을 지켜보고 품어주고 기도도 하고 또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 중에 참 좋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그 말이 진짜 다 밥 먹으러 가자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한번 격려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한번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품어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성도들을 좀 나무라고 질책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라고 질책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보면은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 질책하지만 속마음은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만 아픈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 어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정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5을 낳으셨어요. 제가 4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요즘 시대 같으면 저는 못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2밖에 못 낳았거든요. 실력이 없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5명이 이렇게 자랐던 걸 생각하면 옛날에 집은 좀 더 가난했잖아요. 이렇게 밥 먹다가 잠깐 심부름하고 오면 반찬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4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2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그분 목사님 4분이 둘째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둘 다 딸이에요. 근데 이제 키워보니까 큰 아이는 몸에 장애는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마음은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이는 건강한 아이를 6살인가 7살 때 입양을 했대요. 얘는 몸은 너무 튼튼해. 근데 마음이 너무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생존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것이 몸에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면 첫째 아이는 이게 먹는 사이 다 뺏겨버리고 둘째 아이는 같이 나눠주면 자기 것만 챙기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따로따로 주면은 아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내주면 혼자 다 먹고 따로따로 주면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 네 분이 큰아이를 키우면서 몸에 장애는 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과, 입양한 아이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느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두 분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아비 어미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 이 일이 잘못되어서 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맞이할게. 혹시라도 내가 너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일절하지 말고, 어디 가서나 우리 집에 붉은 단풍이 물들게 되면 이것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알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세상 살다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실패를 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단풍이 다진 초겨울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집 앞에 왔더니 세상에 집에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그게 단풍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천을 이제 천 쪼가리들을, 단풍빛 나는 천 쪼가리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집에 담장 위에 나무 위에 걸어 놓으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알고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4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아비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는 것처럼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도 똑같이 복음의 아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또 바울은 아들이라고 불렀던 영적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죠.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전도했고 나중에 2차 전도행 이후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그 일들을 바톤을 이 디모데가 이어서 하게끔 그런 역할을 이 디모데가 이어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았던 이 디모데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이 자랑거리였고 육신의 자녀 이상으로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살아가시면서 한 영혼을 낳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직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낳으시고 그 한 영혼의 성공과 그 한 영혼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축복을 기대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제 체육대회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 까마득해요. 쟤네도 언제 다 크나, 쟤네도 언제 믿음 축쑥 자라서 교회 기둥이 될까, 까마득하죠. 어제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선생님 어제 중명생태공 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가서도 우리 야유회 가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큰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이 섬겨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자는 말보다 능력을 보여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 섬긴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아버지가 자식들 섬기는 것도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뭐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권위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아비와 어미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그들에게 폼 잡는 아비 어미가 아니라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8절, 어떤 이든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이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못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19절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냥 폼만 잡는 권위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비는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막 불러불러 하는 것만 능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비답게 어머니답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유명한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 그때 당시 19세기 말인데 60만 명을 회심시켰을 만큼 굉장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리빙스턴의 사역 막바지 됐을 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신문사에서, 헤럴즈라는 신문사에서 이 리빙스턴이 살았는지 죽은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신문사의 한 기자를 아프리카에 보내서 네가 가서 리빙스턴의 남아있는 생애를 추적해보고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해보라고 보내서, 하필이면 안 믿는 불신의 기자를 보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헨리 스탠리라는 기자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를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 살아있는 리빙스턴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4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와 같이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이제 좀 삐딱하게 이 사람 진짜 선교사가 맞나? 제대로 선교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의 눈으로 리빙스턴의 삶을 이렇게 막 스캔했죠. 근데 이 사람이 리빙스턴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섬기고 영혼을 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거기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후기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삶을 동일하게 그 땅에서 드렸습니다. 리빙스턴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능력이 되어서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깊이 있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권위를 세워줄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나한테 책망받을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제발 너희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한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싹바느질로 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 그 희생을 알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그 졸업식에 이 아들이 대표로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를 꼭 어머니가 졸업식에 와서 축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핑계 대기를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때 아들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와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셔야지, 못 오시면 어떡하냐고.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좀 초라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졸업식 그 순서 가운데 올라가서 대통령상을, 금메달 같은 상을 이렇게 수상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일을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고는 연단에서 내려와서 자기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과 그 어머니에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미국의 28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주일. 원래는 어머니 주일인데 나중에는 어버이 주일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5월 둘째 주일, 바로 오늘 똑같은 날이죠. 오늘이 미국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사람의 이 노고와 준비를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념일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기를 우리나라도 어버이날이 국가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날도 다 국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냐고. 그리고 청와대 그 20만 명만 되면 들어준다면서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걱정되기는 어버이날이 국가 공휴일이 되는 날 부모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 놀러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시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권위자들이 세워져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꿈꾸신다면 그럼 먼저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낳는 자가 되시고 마리 안에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 누가 보더라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안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일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손을 들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어머니 아버지 권위가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권위들이 많이 세워져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마치 영적으로 고아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영적 권위자가 되어서 멘토가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